여러분들께서는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나요? 영생을 소유한 것을 확인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어질 수 없는 것이 내게서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되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자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냐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믿는 그 믿음이 곧 영생을 얻은 증거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는 결단코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 하는 이 말은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은 자가 됐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했으며 너는 어떻게 그것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가 어떻게 보았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다음이 문제예요. 나는 그렇게 행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행하라.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다시 주님께 물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어서 버렸다. 이건 죽은 자라 그 말인 거죠. 그런데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리 지나갔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율법사가 봤을 때는 이웃이 아니에요. 원수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바르고 짐승에게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온 후에, 그리고 나서 거기서 2데나리온을 주막집 주인에게 주면서 네가 이 사람을 돌보고 부비가 더 들면 내게 나중에 부탁을 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주께서 말씀하세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하는 얘기가 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36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우리는 강도에게 만나서 거반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내 인생 즐겁게 살 수 있을 거야.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아버지에게 나에게 지분을 돌려달라, 이렇게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잃은 것이, 곧 그 생명을 잃은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생명을 잃은 것인데, 생명을 잃은 그에게는 돈을 가져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돈 때문에 허랑방탕한 생활을 살게 되고 결국은 그가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고 있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삽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강도를 만난, 생명을 강도 만난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자비가 뭔가요? 자비는 사랑과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베푸는 것, 이게 자비예요. 불쌍히 여김받아 우리는 강도 만나 죽었던 내가 이렇게 영생을 얻은 나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너도 그렇게 해라. 너도 그렇게 해라. 너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890년대에 우리나라는 얼마나 비참한 나라였는지 사진 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890년대에 군산이라고 하는 곳에 미국에서 7분이 선교사로 들어왔는데 거기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었고 그리고 의사, 간호사들이었습니다. 일부는 우리 충청도 서천 보령 쪽으로 올라오고 일부는 저 전라도로 내려가셔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이 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이미 강도 만난 나라였었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생명을 잃은 나라였었고 그 어느 곳 하나도 이 나라는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나라.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왜 들으셨겠어요? 너무 불쌍했을 것입니다. 불쌍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침략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저들이 일어난 것이 통학농민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뒤에서 계속 격려하고 힘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을 할 때는 여러분 이 시골 마을에서 보면 곳곳에 3.1 독립운동 기념탑들이 있습니다. 그게 모두 선교사님들이 힘을 주고 격려하고 그들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은 결국은 영생함을 얻은 저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민족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받은 것처럼 우리가 자비를 얻었던 나라인 것처럼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도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야 할 그 사람들로 그 나라로 이 교회로 우리를 세웠다는 사실, 영생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누구에게든 아픔과 상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며 그에게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무엇을 하냐면 그 상처들을 말씀의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그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주막으로 데리고 와라. 그 주막이 어디냐면 오늘 교회입니다. 주막으로 데려온 그에게 데나리온 2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보아 주라. 작은 액수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나의 물질을 쓰면서 돌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내 재능과 내 시간을 쓰면서 저들을 돌봐서 저들이 강도 만나 죽은 저들이 다시 회복하는 기간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교회에 오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돌보아 그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질문합니다.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그럼 영생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강도 만나서 죽은 자였습니다. 이제 영생을 얻은 우리는 첫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가까이 가고
끝까지 그가 혼자 홀로 쓸 때까지 돌보아 줌으로 말미암아 온 지구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 민족과 지구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